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성당을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미사라든지 사순식이 할 수 있는 신앙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래서 사랑있는 세상에서는 사순시기를 러블리 분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사순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사순특강 첫 번째 시간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사장님이신 박명재 베네딕토 신부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명재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네, 사랑있는 세상에는 또 처음 모시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신부님 오늘 사순특강을 해주기로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긴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나 요새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오전 11시마다 방송미사를 집전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셨을까요?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교구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미사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우장님과 또 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평화방송이 이 미사를 함께 이렇게 매일 바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일단 교구에서는 주교님과 총대 신부님께서 네. 이렇게 주일만 또 제2수일과 주일만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가 평일 미사를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장 신부님하고 또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야기되면서 이제 실현으로 옮겨졌죠. 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성당에는 직접 못 가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좀 위안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신부님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고 계세요. 무진찍님, 정분자님, 정선화님, 한길수님, 덕계성당 이종우님. 교우분들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덕계성당에 홍보를 또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좀 드렸죠. 오늘 반응도 많이 강압적인, 보내주시고요. 빵톡으로 요한나님께서 네. 화단에 작은 펜지꽃들도 예뻐요 하시면서 이쁩니다. 이제 봄이 정말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부님께서는 봄이 되면은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까요? 봄소풍이죠, 뭐. 예. 도시락 네. 싸서, 직접 사셔서? 그렇죠. 그렇게. 어디든 달려가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다들 방콕에, 맞아요. 방글라데시에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과감하게 좀 가족들과 주변 교회에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또 서로 가족 간에 또 오붓한 또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재앙은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이 더 큰 재앙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족들과 이렇게 좀 나가셔서 바람도 쐬고 또 서로 좋은 어떤 다정다감한 어떤 시간 속에서 또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고 있나 봐요. 어딜 나가기가 그렇죠. 무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글라라님, 꽃글님께서요. 빵톡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신부님께서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예, 리나나님, 저희 레지오 다는 언니가 듣고 있어요. 단톡으로 주회하고 있는데 빨리 만나길 기대하며 저희 대연성당 자유로우신 어머니 프레시좀 위에도 기도 손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글라라 자매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변지혜님께서요. 밖을 못 다니니 대신 냉이 달래 된장국 끓여서 먹어요.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채소. 맛있겠네요. 이 요리로 또 봄 기분을 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나님께서 화단에 핀 목련이랑 동백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좀 봉우리가 져 있네요. 아이고, 곧 필 것 같습니다. 봄은 어느새 성큼 이렇게 다가왔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송민영님도 인사 나눠주셨고요. 문민정님, 하느님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이영심님께서 이기대 성당 세실리아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경수님, 김영애님도 이기대 성당 찾아와 교우님들도, 주셨습니다. 아마 신부님의 사순특강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요. 신부님께서 준비하신 특강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전례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제 책을 체험을 이렇게 돔담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예. 수영성당 김미경 세라피나님께서 아이고, 베네딕토 사장 신부님의 열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아재 개그는 쭉 예, 기대를 오늘은 아재 개그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네, 오늘은 좀 진지하게 예, 진지하게. 사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들으면서 사순 시기에 관한 궁금한 질문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돼지 김치구이 맛집 동전집 3인 식사권과 부평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장산리 에스테틱에서 얼굴 윤광 마사지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사순 특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블루 프렌즈 후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으로 사순 특강을 한다는 것이 마음같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전례가 우리 있었나요? 방송국에? 잘 없던 것 그죠? 같은데요. 예. 네. 이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어쩌면 이 전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어떤 일상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전례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전례를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런 전례, 저런 전례, 굳이 따질 것이 아니라 일상 자체가, 삶 자체가 전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제 어릴 적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유아세를 받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영성체를 하고 성당에서 놀다시피 학교 갔다 수업 마치고 돌아오면 가방을 집에다 던져놓고 동네 친구이자 성당 친구들이랑 성당 마당에 노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토요일 미사 때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옆에 있던 친구랑 장난을 치면서 미사를 보던 시절이었죠. 장난치다 미사 내내 제단 위에서 양팔을 들고 미사를 드리며 벌서면서도 장난을 쳤던 개구쟁이 어린 시절이었죠. 연보돈, 오늘날 헌금이죠. 연보돈으로 100원을 엄마에게서 바꿔서 성당 주변의 문방구에서 눈깔 사탕 하나 사 먹고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4개를 잔돈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봉헌대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헌금 바구니에 던졌던, 그래서 한 주간을 점쳤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50원을 잡았을 때는 재수가 없는 날이죠. 10원을 잡은 날은 정말 재수가 좋았죠. 왜냐하면 80원이 또 남았으니까요. 이처럼 초등 시절은 놀이로 또 친절하고 다정다감하셨던 수녀님의 재미나는 이야기,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었던 놀이와 간식이 있어서 마냥 즐거웠던, 성당 가기가 너무나 좋았던 시절이었죠. 그런 제가 중학교 3년을 쉬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면서 셀이라고 하는 고등학생 신앙 모임인 셀에 들어가게 되면서 본당 셀에도 연결되고, 그리고 청년회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 또 거기에다가 신학교를 지망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왔더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에 업혀서 손에 잡혀서 또 다녔던 성당이 놀이로 연결되고 우연한 기회에 신자라는 의식으로 선배 손에 이끌려 다시금 찾은 성당이 새로운 변화와 삶의 기쁨, 보람과 의미를 찾게 해주고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사제 성소를 찾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어쩌면 엄마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전수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이끄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리나 아나운서님, 세례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도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됐던 게, 초등학교 시절에 엄청 성당에서 놀다가 저도 3학년 때 첫 영성체를 받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럼 유아세례를 받은 거네?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니기 아, 시작을 했던 것 예. 같아요. 어이구야. 유아 세례는 따로 안 예. 받았던 것 같고요. 저랑 비슷한 얘기죠. 네. 예. 이처럼 어쩌면 우리네 삶은 전례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례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감동받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힘을 얻는 것이나 다름이 아니라 싶습니다. 전례에 참여하는 태도는 그런 면에서 각자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정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전례가 무의미하다, 재미없다, 별 감흥이 없다, 또는 지루하고 따분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결국 미사를 드리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불안하다는 뜻이고 자신의 참여 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전례에 참여하는 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만큼 느껴지는 것이 적을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때우기식 의무감이나 고백성사를 보지 않기 위한 체면치레적인 소극적인 자세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한 것이죠. 따라서 전례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앙과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례 안에서 나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머무는 이유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슴속에 꼭꼭 묻어두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곧 신앙과 삶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겉옷을 걸치듯 신앙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식이죠. 혹 바쁜 일상의 생활에 쫓기고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는 삶의 불안과 가족들과의 불화로 마음의 위로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 미움과 증오로 마음의 평화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례가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방황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휘둘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례는 주님과 마주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만나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만남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밭에 당신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성체성사의 거룩한 신비로 우리를 성장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전례이기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언제나 기뻐할 줄 압니다. 또 작은 승리를 거둘 때마다 곧 복음화의 활동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기뻐하며 경축합니다. 기쁨에 찬 복음화는 우리 일상의 요구 안에서 선을 키우며 전례 안에서 아름다움이 됩니다. 전례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교회는
복음화하고 복음화됩니다. 전례는 또한 복음화 활동을 경축하는 것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새로운 힘의 원천입니다라고 복음의 기쁨 24항에서 가르칩니다. 또한 전례 헌장은 모든 신자가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완전한 전례 참여를 강조합니다.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질에서 요구되는 것이고 세례의 힘으로 믿는 이들에게 권리이고 책임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 전례의 능동적 참여는 그리스도 정신을 길어올리는 첫째 셈이며 또 반드시 필요한 셈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전례 안에서 신앙의 샘물을 마심으로써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었으면 합니다. 전례에 참여하는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경배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온 삶을 내어드리는 자세,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봉헌으로 내일을,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전인적 신앙의 삶, 전례적 삶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의 잔치일 수 있도록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꿋꿋이 버텨낼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의 힘을 청해 봅시다. 우리 레나 아나운서님, 네. 이 사순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결심하고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뭔가를 결심한 거는 없지만 그 사순식이 시작할 쯤에 성 바오로타 수녀님께서 서적을 하나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라는 책인데 그거를 하루에 한 장씩 읽고는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지키시는 네. 하루하루가 또 되시길 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사순 시기를 보내는 이 즈음에 사순 시기의 전례와 영성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순 시기의 전례적 특징을 보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환희와 기쁨을 노래하는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바치지 않죠. 제2의 색은 회개를 의미하는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고 제대꽃 장식도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치도록 권고하고 있죠. 사순시기 전례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세례에 대한 회상과 준비, 그리고 참회와 보속의 시기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신앙인들은 파스카의 신비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례 헌장은 세례의 기억이나 준비를 통하여 또 참회를 통하여 신자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며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전례에서나 전례 교리 교육에서 이 두 가지 성격이 더욱더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109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순시기는 본질적으로 세례성사의 특성을 갖습니다. 사순시기에 요청되는 참회 역시 세례의 특성에 근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기에 사실 사순시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시기의 초점은 고행,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정화와 성화입니다. 곧 세례 때의 새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을 향한 여정의 용기와 힘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순시기는 대림시기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끄는 커다란 두 바퀴입니다. 충실한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의무이며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끝으로 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 시기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으면 합니다. 세례 연총을 기억하며 새로움으로 태어난 그때의 설레임의 열정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은혜로운 사순시기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불씨와 촛불이 되길 응원하며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